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오늘 들으면서 비록 우리 교회의 교인이 한 150명밖에 안 되지만 성가대는 한 300명 교회 성가대 수준에 이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상도 되는 것 같은데 성가대는 항상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마음 자세, 또 그래서 몸도 깨끗해야 되고 의복도 정결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늘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쏟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의 편지 이것이 사랑이다. 네 번째 시간, 주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도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처음엔 좀 재밌는 그림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비광이지요. 예, 비광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엔 좀 덜 보셨죠? 실제로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 화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언제 많이 쳤냐 하면 명절에 주로 화투를 많이 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의식 문화가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명절에 해외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집안에 모여서 화투 치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화투 치는 고스톱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아빠는 어렸을 때 많이 쳤다면서요. 아빠는 모르고 쳤지만 지금은 이제 치면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스톱을 꽤나 쳤습니다. 지금도 치면 잘 칠지도 모릅니다. 그때 많이 쳐서 쓰리고에 흔들고 광박 피박 다 시켜서 우리 삼촌 고모들의 돈을 싹쓸이 할 정도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점 100원짜리를 쳐서 7만 원, 8만 원을 벌 정도로 그렇게 제가 실력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고모들이나 삼촌들이 그냥 용돈 주려고 처음부터 제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 한 연합문개 저한테 주고서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하면 꼭 끝날 때 밤새 치잖아요.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되면 끝나는데, 그때 이제 판돈을 제가 싹 긁어서 주머니에 넣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돈이 생기는 거죠. 삼촌이나 고모들이 따로 돈 주지 않고 그렇게 저한테 용돈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어느 날은 다 따갖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는 제 속에는 이건 노름이 아니고 이거는 미풍양속이고, 우리 삼촌 고모들이 나한테,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또 우리 숙모가 나한테 용돈을 준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제가 이 화투를 꺾었습니다. 타짜의 삶에서 돌이키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화투장을 보지를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TV에서 드라마들 보다 보니까 이 고스톱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아들이 아빠 나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다. 그래서 아빠는 하지 않는다.
주한이는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 놀이잖아요, 화투가. 그래서 이 그림들은 다 일본 그림입니다, 원래. 이 화투 비광에 얽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알게 돼서 여러분 화투를 치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오늘 예화로 삼았습니다. 이 화투의 비광을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 비광 참 이게 계륵입니다. 그렇죠? 예, 혼자 있어서는 점수도 안 나고 꼭 2장 더 있어야 3점도 아니고 2점으로 나고 그렇죠? 이게 참 계륵인데 그런데 이 비광의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참 이 광 중에서 제일 못난 광인데 그런데 이 비광의 의미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저 비광을 가만히 보면 위에 까만 게 있죠? 까만 게 막 털같이 난 거 있는데 저게 뭔지 아십니까? 버들가지입니다. 버들가지.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거기 옆에 물이 쫙 흐르고 있죠. 파란 띠. 저게 시냇물입니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노란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두꺼비도 있고 맹꽁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입니까? 개구리 맞습니다. 여기서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들났어요.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팔을 벌리고 뛰어오르고 있죠. 예, 저게 중요합니다.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투 안에 어떤 신사가 이제 우산을 쓰고 쓱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비광 안에 있는 저 신사가 누구냐? 일본의 아주 가장 유명한 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오노 미치카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 원래 이 화투 비광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 다음에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원본입니다. 원래는 예술작품입니다. 저 그림이요. 예. 그런데 저 예술작품에서 착안해서 비광을 만들게 된 거죠. 가만히 보면 저 어떤 사람 하나가 앉아있지요. 그리고 똑같이 냇물이 흐르고 냇물 그 오른쪽에 보면 개구리 한 마리가 아주 작지만 뛰어오르고 똑같은 뛰어오르는 모양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학문과 서예를 하다가 이 서예도 발전이 없고 학문도 발전이 없고 극심한 정체기에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이 오노 미치카제가 우리말로 하면 흔히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죠. 운동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되다가 어느 순간 향상되지 않는 혹은 퇴보하거나 답보하는 상태를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는데 학문이나 예술에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이 오노 미치카제가 아주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니까 투덜투덜대면서 불평을 하면서 어느 비 오는 날 냇가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제 산책을 하고 있다가 무심코 발밑을 보게 됐는데 거기 개구리 한 마리가 비가 오니까 이렇게 냇물이 불어났잖아요. 불어난 냇물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뛰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보니까 위에 버드나무가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버드나무가지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오르고 있는데 택도 안 되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잡기에는 이 점프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튀어오르는 힘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버들가지가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개구리를 보면서 이 오노 미치카제가 그 개구리를 피식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이 어리석은 개구리야.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흔히 우리말로 하면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조용히 개구리한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버들가지가 휙 하고 개구리 있는 앞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라서 그 버들가지를 붙잡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오노 미치카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 미치카제야.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너야.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는데 너는 왜 저 개구리만큼도 노력해보지 않고 불평불만만 늘여놓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도 저 한자를 잘 못 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기 그 얘기가 적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노 미치카제의 일화가 저기에 적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말에 우달모지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형을 5등급으로 분류해 놓고서 나름대로 등급을 정해놓은 그런 옛날 현자들이 한 말입니다. 사람을 5등급으로 우, 달, 모, 지, 제.
우가 가장 높은 등급의 사람이고 재가 가장 낮은 등급의 사람입니다. 가장 하위 등급인 사람은 재, 즉 자기 재주 내지는 자기 기술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주나 기술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나 이런 재주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지입니다. 지.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재의 위의 등급이 지입니다. 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을 말합니다. 재주 하나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 재주나 기술을 알아보고 그것을 써주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 지도 당할 수 없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모입니다. 모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말이나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사꾼, 계획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라고 합니다. 이 지식만 믿고 사는 지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인정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확실해. 그 확신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를 가진 사람이 계획성 있는 모사를 꾸미는 모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존경받던 석학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참 욕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지만 거기엔 모사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가 모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JMS 그 이단들에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모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를 가진 사람은 지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모도, 이 모사꾼도, 이 계획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달입니다. 달. 달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통달한 사람, 혹은 인생을 달관한 사람, 그 원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혹은 모사를 꾸며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옹이라고 하는 이 노인의 말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사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세옹.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에 보면 왕과 신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지혜를 알아와라. 맨 마지막에 남은 지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게 솔로몬이, 그 왕이 솔로몬이라고도 얘기하고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 넣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세상의 지혜를 깨달은 왕과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사꾼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달관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데 모사도 당해낼 수 없는 이 달도 당해낼 수 없는 이 세상을 통괄하고 꿰뚫어 보는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우입니다. 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그 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바보가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우공이산에 나오는 우입니다.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 길만 파잖아요. 계속 삽질을 해서 결국은 산을 옮겨놓지 않습니까? 이 우공이산에 나오는 우, 어리석은 듯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직하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거룩함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거룩한 경지에 오르는 사람, 자신의 모든 재와 지, 모, 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과 지식과 계획과 삶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랑이 참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참 다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이 사랑이다, 요한의 편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요한은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을 규정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계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대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 처음부터 원래 그런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그 계명 가운데서 푹 빠져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해도 그 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태, 그것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사랑, 그런 상태로 이웃들과 만나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원리도 다 사실은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런데 세상은 그걸 부인한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이죠. 어리석은 거라고 말이죠. 그게 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잔재주로 우를 비웃는 거죠. 어리석다고 말이죠. 마치 미치카제가 개구리가 어리석게도 계속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이 그냥 우직하게 그 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구나라고 판단하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통달에서 이것저것 막 계획을 세우고 모사를 꾸미고 이것저것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직하게 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 보면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세상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에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법도 좀 저지르고 거짓말도 좀 하고 편법도 좀 쓰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부담금을 냅니다. 이름이 부담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교단의 연회에 지방에 내야 되는 부담금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죠. 우리 같은 교회에서 600만 원을 연말에 내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아니면 올해 결산은 우리 교회는 흑자예요. 그런데 지금 몇 주째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6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것을 제외해놓고 생각하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꾸 그거 안 하는 게 멍청한 거라고 이게 경상비를 좀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조언이라고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당회 때 보니까 우리가 경상비가 1억하고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구역회를 하려고 보니까 경상비가 9천 몇백만 원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웅진 권사님 오시라고 제가 그래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거 속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그 경상비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당회 때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확실하게 잘해보니까 항목을 정확하게 매겨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나 우리 권사님들 못 믿을 뻔했어요. 진짜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제모부를 신뢰를 하고 내가 목회를 하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굉장히 화도 났었고. 그래서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교회마저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마저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 되기 위해서 뇌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선물은 할 수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마케팅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적극 권장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선물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은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디가 선물이고 어디가 뇌물입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윤리적으로 하도 많이 해서 윤리적으로 이게 찔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면 줄 때 받을 때 느낌이 옵니다. 저도 뇌물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이제는 뇌물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꼭 이 인사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뭐 집사가 된다거나 권사가 된다거나 장로가 된다거나 혹은 무슨 뭐 임원이 된다거나 혹은 리더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밥을 사준다거나 뭐 선물을 사준다거나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 알아요. 아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물론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사주시는 거 저도 감사히 먹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책이라도 한 권 사주시면 아주 제가 기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제가 딱 정해놨어요. 뇌물 못 받게.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받다 보면 마음이 기울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원을 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임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12개 항목을 쫙 매겨놓고 그 점수가 안 넘으면 기획위에서 통과가 안 돼요. 아예 우리가 천거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지 교회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나 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조금만 편법을 쓰면 이익이 많아진다고 편법을 조장하는 세상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쇠막대기 2개만 빼면 엄청난 이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벽 두께를 1cm만 줄여도 모래나 시멘트 값에서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대단지에선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 일들을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려하고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책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돈을 주고 요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자동차 사고 별거 아니었는데 미미한 사고에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터져야 될 에어백이 터지지 않고 말이죠.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자전거는 멀쩡한데 차는 부서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막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그리고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멀쩡한 배가 뒤집혀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질 않나? 멀쩡한 다리가 끊어지질 않나?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산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한 그 사람들만 심판할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말씀드린 큰 사고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나 그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생활 속에서 작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실 거예요. 사회에 만연한 부정직함이 결국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가 부정직하면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목사가 부정직해도 손 들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손 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정직한 사회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의 길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절약하고 계획을 짜고 지식을 동원해서 지략을 동원해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술이고 지식이고 모사고 통달이다. 그래야 잘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 진짜는 우입니다. 우직함.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런 우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옳은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잖아요. 많다고.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이 들어왔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심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불법과 편법이 심하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속아서 신앙인들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똑하다고 교만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가장 많이 남는 길이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한 해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지혜롭게 통달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인답게 겸손하게 바보같이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다시 원칙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진짜 사랑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